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미국 뉴욕시에서 한 소년이 뉴욕 한복판에서 풍선을 파는 아저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먼저 흰 풍선을 꺼내어서 헬륨가스를 거기다 넣고 실을 달아서 공중에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빨강색 풍선을 역시나 헬륨가스를 넣고 공중에 띄웠습니다. 그렇게 차례로 노란색, 파랑색, 초록색 풍선들을 차례로 공중에 달아 띄웠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그 풍선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풍선에 가스를 넣고 띄우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서로 자기 부모님에게 각자가 풍선을 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자신의 원하는 색의 풍선을 이렇게 달라 합니다. 아저씨에게. 그래서 어떤 아이는 파란색 풍선 주세요. 저는 노란색이요. 저는 빨간색 좋아해요. 아이들이 각기 좋아하는 풍선을 손에 쥐어들게 하는 상황에서 근데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는 데서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던 한 소년이 가까이 오더니는 아저씨에게 검정색 풍선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검정색 풍선도 날 수 있어요? 그러자 이 풍선 장수 아저씨가 검정색 풍선에 동일하게 헬륨가스를 집어넣고
실을 달아서 하늘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색은 중요하지 않단다. 그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하지. 그 아이는 흑인 아이였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왔던 그 아이의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는 한 이야기이죠. 제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서 점점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외모에 신경을 안 쓰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무척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만지고 또 만지고, 거울 앞에 서는 때가 하루면 셀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러던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써오던 안경이 이제 좀 너무 아이들 안경 같아 보여서 이 안경을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안경을 써보더니는 나름 자기가 판단할 때 안 어울린다 생각을 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난감 같다고 하면서 안경을 지금까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이해가 좀 안 돼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원을 가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리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제가 그렇게 준비하는 건 요즘 아이들은 예뻐야 친구예요. 예쁘지 않으면 친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뭐 친구가 많은 건 예뻐서가 아니라 성격이 좋아서인 거야. 성격 좋은 사람 치고 예쁜 사람 많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믿던데요. 친구 많은 애들이 더 예뻐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그맨도 이제는 예쁘고 잘생겨야지 더 인기를 얻는 그런 시대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온 사회가 빠져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가 우리나라에 1950년대 초반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TV 한 대가 너무 고가였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집 한 채 값 정도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게 대중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서 1970년경에 대중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TV가 각 가정으로 보급된 후에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디어가 메시지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의 이야기를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곱씹어보고 사회를 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말 그대로 TV가 메시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TV 대중화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사람들이 눈이 높아졌습니다. 눈이 고급스러워진 겁니다. TV를 보는데 TV가 세상이 예쁘고 화려한 것은 죄다 모아다가 TV를 보면 사람들 눈호강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 속 배우들 어떻습니까?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다 예쁘죠? 예쁩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시죠. 그리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거 우리 아버지 작품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왜 인사 안 하시냐? 당신도 우리 아버지 작품이세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배우들 진짜 예쁩니다. 화려하고 굉장히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세상 예쁜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은 이들이 배우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TV를 보고 있다 보니까 TV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소위 설교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현대 사회는 얼굴이 중요해. 예뻐야 하는 거야. 예뻐야 관심 받는 거다. 예, 너 한번 거울 한번 봐봐.
어때, 마음에 들어? 예뻐야 한다. 너 가만히 생각해봐라. 예쁜 애들 보면은 눈 가대 안 가대? 눈 가지. 그 관심이야. 그 괜찮은 거다. 너도 그거 좀 받아야 되지 않겠니? 관심이 제법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언제까지 그에게 관심만 줄까? 나도 좀 관심을 받고 싶은데 하며 관심을 나도 좀 받자 하면서 나름 모든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TV를 통해서 TV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그게 대중화된 겁니다. TV는 대중적 추구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그 TV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의 사고에는 똑같은 사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TV가 모든 사람들의 대중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엄청난 파워입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요즘은 대중입니다. 대중의 여론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론조사 무시하고서 리더십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 여론조사 무시하고 정치인 계속 생명 유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 사시잖아요. 마트의 물건 종류 누가 결정할까요? 마트 주인이 결정할까요? 아니면 소비자들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물건을 사가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죠. 안 나가는 물건은 안 들여오죠. 사가는 물건들 들여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물건들 들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여론이 결국 마트의 물건도 결정을 하고 고객의 여론 무시하다가는 회사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순간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로까지 침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대중의 여론이 교회를 움직이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어느 순간 주님이 아닌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도 가끔 보게 되어서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군중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쳤던 군중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에는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중의 리더십은 분명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될 건 TV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에게 욕망을 자극하고 동시에 욕망이 커진 만큼 상대적으로 절망도 깊어지게 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TV에서 보게 되는 그 문화적 환경과 상대적 격차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격차를 우리는 TV를 통해서 자극받게 됩니다.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했던 고급 가구, 주택, 고급 승용차가 TV에서는 쉽게 보게 되죠.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되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고급주택에 살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드라마에서 보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레스토랑을 그들은 그냥 마치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드나드는 광경들을 보게 되죠. 그런 별세계들을 TV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신데렐라 신드롬, 갑자기 그냥 여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을 보게 되고 성공 신화들도 보게 되는데 성공 신화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성공의 결과만 확대 포장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분명히 성공하기까지의 과정, 힘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축소시켜버리고 결과적인 모습만 확대 포장해서 보여주니까 성공 그렇게 어렵지 않게도 성공하는데 왜 나는 왜 못할까?
하며 우리 안에 성공에 대한 욕망을 불을 지핍니다. 그런 드라마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거리감이 있죠. 이루고 싶은 욕망의 꿈은 키워놨는데 현실은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욕구는 고스란히 상실감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욕구를 키워놨는데 현실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 목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상실감을 갖게 됐는데, 이 상실감은 실패에서 온 상실감이 아니라 꿈과 상반된 현실에 의한 상실감입니다. 꿈을 못 이룬 상실감입니다. 그 꿈은 누가 줬습니까? TV를 통해서 가지게 된 겁니다. 무서운 좌절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겪고 있는데, 그 좌절은 절대적 빈곤 때문에 좌절이 오는 게 아니라 상대적 빈곤 때문에 좌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아픈 건 내가 못 먹어서 배가 아픈 게 아닙니다. 배가 골아서 아픈 게 아니라 나보다 잘 사는 그놈 때문에 배가 아픈 겁니다. 절대적 절망이 아니라 상대적 절망. 그놈 보면 절망이 오는 것이고, 절망을 느끼게 하는 그놈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하게 되는, 그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 현실을 살아낼 의지와 열정은 사그라들고 오히려 불만만 거세게 타오르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목사님이 TV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열하시나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민낯이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정권 교체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선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말이 정권 교체죠. 현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탄핵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탄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탄핵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용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용모, 그는 굉장히 용모 괜찮은 사람이었고 준수한 사람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에 비해 어깨 위만큼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력 있는 사람, 외모로 볼 땐 지도력 있는 사람을 비춰줬죠. 성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 스스로 작은 자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의 젊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어떤 불량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 멸시의 이야기를 듣고 예물도 바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너그러이 참을 줄 아는 그런 인내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앙 없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혁혁한 공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에 보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의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족속, 에돔, 소바왕,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거로 볼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말렉 전투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투 이후에 나타나게 되죠. 전투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전투에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 남기지 말고 다 소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성경은 전쟁이 끝나고 난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기를 사무엘상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럴듯한 변명을 합니다. 나름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당신의 말을 내가 어긴 건
내가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사정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두렵더라고요. 사울은 백성이라는 대중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양보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버리고 대중의 메시지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왕 위에서 탄핵할 때에 탄핵 판결 사유를 이렇게 밝혔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그렇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후에도 이런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였죠. 그때 어떤 전투였습니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대승을 합니다.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대승 이후에 굉장히 심각한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군중의 함성 때문이었습니다. 군중이 들려준 함성, 또다시 대중의 메시지에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자기의 귀를 뚫고 들어오면서 가슴에 무너지는 절망을 겪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골리앗한테 패했더라면, 그리고 나라가 블레셋에 패하여 그렇게 망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골리앗이 아닌 저 소년 다윗에게 패배한 패배감이 그를 커다란 절망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대중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중의 소리를 그가 그렇게 들은 것이지요. 그는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대중의 메시지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현대 사회에 담고 있는 모습과 많이 유사한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무성한 소리로 만들어지는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사울이 겪었던 공경을 똑같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시대를 향해서. 너희가 그 왕의 품위를 왜 잃어버렸느냐? 그 왕의 품위를 잃어버린 사울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 왕의 품위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가 사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단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첫 절부터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한 왕을 향해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겁니다. 한 왕을 내가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이 왜 그에게 향했을까? 왜 그 왕을 향해 눈이 갔을까? 마음이 갔을까? 그가 무엇을 가졌기에 그랬을까를 우리는 오늘 한번 눈여겨보며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려 9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준비하시는 그 왕의 품이라는 게 뭘까? 오늘 말씀에서 그 기준 3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왕의 품위는 예배의 자리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 죽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제사하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 자리는 제사하기 위한 자리다. 1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는 평강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제사하는 자리는 성결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제사를 예배로 바꾸어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성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배로 바꾸어서 내용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왔노라. 그러니 몸을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예배하자. 그리고 참 예배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동일하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에 부르라. 왕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세워집니다. 우리 왕의 품위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왕을 예배할 때 우리가 동시에 왕의 품격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예배에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왕의 품위를 동시에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는 어떠한 외압도 어떠한 개입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기준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서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때를 지어서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의 예배의 자리에 초대를 했죠.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불렀으니까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들도 나름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일에는 누구나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마련이지요. 사무엘은 나름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회색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185cm를 훌쩍 넘는 그런 키였고 몸무게도 100kg 이상 되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성격을 가졌고 세련된 사교술에 그에게서는 은은한 스키냥기까지 나는 굉장한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를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손이 기름병으로 갔습니다. 기름 뿌레기로 갔습니다. 이제 아차하면 부으려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이 이르시되 7절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무엘이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는 이 말씀이 문득 자기의 머리를 뒤통수를 딱 얻어맞는 느낌을 갖게 된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버렸단 말인가 했을 때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사울의 실패는 외모를 보는 것이었는데 외모를 봄으로 말미암아 한 왕, 첫째 이스라엘 초대 왕이 실패했는데 또다시 내가 외모를 보고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이름을 부었더라면 제2의 사울이 나올 뻔했구나 라는 순간에 깨닫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반복된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에 자꾸 손이 가는 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매력을 느끼면서 우리 자신이 거기에 맞춰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거울 앞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갖고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거울 앞이 아니라 네가 서야 될 곳은 말씀의 거울이다. 말씀의 거울 앞에만은 머물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대중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새가 이제 차례로 엘리압이 아니라는 거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미나답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미나답도 아니라 그럽니다. 삼마도 아니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째 아들까지 다 불렀는데 아니래요. 그러자 사무엘이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다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째가 남긴 했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은 누가 지키겠어요? 양은 누군가가 지켜야 되는데 말제가 나 지켜야죠. 그리고 말제는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그는 양이나 돌볼 사람입니다. 막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돌아올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예요. 이미 다윗의 가문에 말제였던 이 다윗은 크게 형제들에게도 관심을 얻지 못하는,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를 데려오죠. 들에서 양을 돌보다 달려온 겁니다. 그랬으니 그 몸이 어떤 몸이었겠습니까? 먼지 투성이의 차림이었겠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부르니까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외모는 사실 형편없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향기 나는 그런 향수를 뿌린 그 아들들과는 거리가 먼, 차림도 그렇고 거기서 풍겨난 냄새는 양 냄새, 짐승의 냄새, 들에서의 들녘에서의 일하는 땀 냄새로 젖어 있는 그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왕의 기품을 본 겁니다. 그리고 뿔을 준비하여 그에게 붓게 되지요. 그 뿔은 다른 형제들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를 위한 것이었죠. 그에게 부어지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지금 찾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부어주기 위한 뿔에 기름을 담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냐면 대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중의 메시지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자기의 심령,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엄청난 저주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될 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로 인하여 악신이,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 오늘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번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에 찾아오게 되는 진노요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